믿음,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말씀 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무엇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느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의 지도자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든다. 도리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겠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우리 백성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뒤돌아가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오늘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때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것만 유효할 뿐, 뒤에 있는 그 이전의 모습들은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면 뒤를 돌아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깊이 공감하였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그 안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품는 그 그릇과 또 제자되는 그런 제자들과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매번 공격당하는 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무슨 공격을 받습니까? 진짜 사도가 맞냐라는 사도권의 공격을 받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지역,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서 그냥 꾸준하게 단임 목회를 했으면 그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말 편협한 생각이죠.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디에 있어요? 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의 로컬 처치의 그 사도로 또 담임 목회자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 저곳을 떠나 이곳으로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걷게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늘 안타까운 소식, 기쁨의 소식도 듣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듣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 키워서 복음으로 낳은 그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엉뚱한 것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흐트러냈고 그들이 진리에서 이탈하도록 이간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정말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끝부분에 보면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 그래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낳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절박함 속에서 살았던 것. 그게 1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복음으로 계속 야곡했던 그 성도들이 거짓된 그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그냥 휘청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종 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구죠?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무슨 학문으로, 오늘 3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자꾸 그들을 땡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무엇하게 만들었다고요?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 큰 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0살, 40살 된 아들이, 부모님은 70, 80이 되겠죠. 그런 장성한 30, 40대 된 아들이 다 컸는데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지 않고 엄마 젖줘 하고서 젖병을 빨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된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충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다 큰 아들의 신분과 처지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있지 않고 장성한 어른의, 성인에 있는데, 그 장성한 성인의 그 상황과 위치에서 밥을 먹지 않고 젖을 빠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다시 초등학문으로 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누가 토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토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지 않고 딱딱한 밥을 먹을 정도로 그 소화력이 너희 안에, 그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또 너희들을 잡아 끌어서 정말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이 그 믿음의 수준이, 분량이 낮아지고, 또 너희들은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여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신분의 변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난번 성경의 표현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의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또 율법에 매여서,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의 노릇을 하는 그 안타까움을 모습을 보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아주 환장하고 활짝 뛸 노릇이에요. 정말 혈기를 부린다면 그 거짓 교사들을 잡아서 아주 호되게 혼내키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토록 헐벗어지면서 내가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굶주리면서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키운 그 내 새끼들을 니들이 함부로 그렇게 거짓된 복음으로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줄기찬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도 좋아. 근데 예수 믿는 것으로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키고, 남자로 말하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무엇도 행해야 돼? 할례도 해야 돼. 그것을 누구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은 복음이에요? 맞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논리로 보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팽개쳐버리고 종 노릇하라고 스스로 거기에 발구덩을 집어넣는 그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라면, 그게 무엇이냐면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정한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나 날이나 달,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율법에 말하면 너희는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단 그것을 지키는 것까지는 허용한다고 쳐도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 율법과 절기를 주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친밀한 사귐과 누림은 없고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그 형식과 절차로 알맹이가 빠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빠진 그냥 그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만 무조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이 그 초등학문의 그 율법의 종노릇함으로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진리를 알지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의 기쁨을 이들이 스스로 놓쳐버리는 이 안타까운 형국 속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 그렇게 뒤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얘들아 너희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마치 이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종의 노릇을 종의 자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발동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가 내가 이해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종노릇한 거 알아.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우상이든 거짓 교사들에게 쉽게 놀아났던 것들 이제는 이해하지만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잖아.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다시 뒤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복된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수고와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여전히 윤리와 도덕과 법과 절차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또 춤을 추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거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니?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11절 내가 수고한 그것이 헛될까 나는 두렵다. 응. 저도 때로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계속하지만 이것이 헛수로 돌아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은 정말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 정말 두렵고 절박한 심정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들을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릴 때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요 정말 영혼을 품는 목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좋은 관계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좋은 관계였냐면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간질 알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지는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병이 있는 안질이라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추측을 해보면 15절에 너희의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측하지만 안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정말 순수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핸디캡 그 안질이나 간질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긍휼함과 불쌍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끈끈한 그 사랑의 관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를 가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14절에 보니까 나를 도리어 업신여기지 않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은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약점을 지적하는 율법 같은 것이 아니라 약점을 내가 품어야지, 내가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지 하니까 그게 흠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이 흠이 안 돼요. 그런데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게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그때 그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그 기쁨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만났던 그 사들의 그 기쁨, 그 감격, 그거 다 어디 갔냐나. 그것으로 말미암으면,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말미암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들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너희들의 눈까지도 빼어줄 정도로 너희들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충만했던 너희들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됐대? 지금은 깨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너희가 그 거짓된 가르침에 오염되어서 내가 참된 말, 그 복음의 진리를 외침으로 너희가 나와 대적하는 원수가 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어요.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친함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품고 그 복음이 주는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주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누가 헤집어 놓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 유대 거짓 교사들이 헤집어 놓은 거예요. 야, 그 복음 그것만 주장한다고 니네도 구원받을 것 같아? 야, 복음만 한다고 복음이 밥을 줘? 뭐를 지켜야 돼?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자꾸 하니까 이게 뭐야? 복음의 진리에서 그들이 자꾸 이탈하다 보니까 결국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던 끈끈한 관계가 이제는 무엇이 될 위기예요? 대적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현대 교회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못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끈끈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 서로 반목하고 서로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삽시간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나빠져서 그 공동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다 주의 복음 안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 안에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게 내가 정말 애지중지했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내 등에다가 칼을 꽂는 그런 안타까움, 배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여러분 안에 좀 헤아려지고 여러분이 공감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17절
얘들아, 그들이 너희들한테 열심을 내어서 가르치는 것 같지? 그것이 너에게 좋은 뜻인 것 같지? 근데 절대 좋은 뜻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를 뭐 하는 거야? 이간질하는 거야. 이간질해서 누구랑 지금 대적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 본인과 갈리아들 성도들이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서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 이것을 아주 가지고 반기를 들 정도로 심령의 상태가 매우 부패화된 거예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예전에 이재학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재학 목사의 제자 되지 말고 누구의 제자 되라? 주님의 제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거짓 교사들은 누구의 제자 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종노릇하는 제자들. 제자 되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들은 제자 삼는다는 명분 아래 그들을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종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신분의 변화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거짓 교사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종으로 하수인 역할을 하게 이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통이 아니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좀 분별해라. 사탕 발린 말하고 좋은 말하고 너희들한테 우쭈쭈 하는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감정적으로 너희들을 좋게 하는 말일 수 있으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열심일 수 있으나 그거 분별해라. 그것은 결코 복음과 너희를 멀어지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한 나와 너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종의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처하는 거니까 너희들 정말 분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그동안 수고해서 다 뿌려놔서 복음으로 잘 세워진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하나도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히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또 다시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너희들을 복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싸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래? 너희를 위한 해산의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 복음으로 너희를 해산해 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심정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길로 가는 그런 지경까지 믿음의 분량이 자랄 때까지 나는 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빈털터리 같고 다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무엇 붙잡고 다시 나가겠다는 거요? 복음 붙잡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있거든.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육체적 핸디캡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에서는 제대로 복음 안에 선 성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또 해보겠다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참 목자예요. 목회자 중에 참 목회자고 목사 중에 참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목회하는 모습, 그 목회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를 보면 참 도전이 되고 내가 정말 따라가려도 한참 멀었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부단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닮아가겠다. 결국 사도 바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닮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여러분 언성 높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언성 높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사탕 발린 소리로 해요. 아주 교묘하게 유혹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 진리를 전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내 새끼고 내 애지중지한 영혼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할 수 있고 채찍도 들 수 있고 언성도 높일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만 사도 바울이 참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의 공격 전략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거짓 교사는 자꾸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사람이야. 야, 니네 그 율법 한번 지켜봐 하고 율법 못 지키면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야, 하나님 자녀가 그러냐? 에이구,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자녀 됐어. 자격도 없어 하고 무엇하는 걸 자꾸 그 친분과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막 쓴소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가만히 있어라듯이 사탕발림 소리를 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우리가 넘어져요. 이게 사단의 정략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자꾸 망각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종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의 공격의 전략,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성도를 중심으로 자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흐트려 버리잖아요. 복음이면 되냐? 율법 지켜야지, 절기 지켜야지, 할례해야지 하면서 자꾸 그것을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나와 성도들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 나와 목회자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는 것으로 가는 경향성이 보인다면 분별하시고 그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와 대화를 잠깐 멈추고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의 편이 무엇인지,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게 다 이런 그런 영적인 그런 사단의 공격 속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은 달콤하게 듣기 좋은 사탕발림 소리로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런 표현을 애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니까 이젠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다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애시당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서 그가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길을 이끌어주는 영혼의 인도자로서 목자로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걸음 속에서 사단은 호시탐탐 다시 컴백해.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 계속 그럴 거예요. 너는 율법도 지켜야 돼.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 그거 아니야. 이것도 정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자꾸 가만히 있어로 사탕 발림으로 달콤한 소리로 자꾸 우리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이 무너지는 것은 삽시가 아니고 한 가정의 한 인생의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삽시가 아니고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삽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하늘땅교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소그룹을 통해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는 해산의 수고, 그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함께 믿음의 그 동지들과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요 목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